들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저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금요일 날 저녁에는, 금요일 성령 집회에는 주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에는 우리 아시는 대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범한 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다루시는 내용, 또 한 가지는 왕으로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죄, 다시 말하면 죄의 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범한 죄고 어떤 게 왕노릇하는 죄인지, 죄의 법인지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네, 로마서 3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저 위에 있는 죄, 왕노릇하는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의 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의 법 아래에 있다. 마치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듯이 죄 아래에 왕노릇하는 죄, 통치하는 죄, 죄의 법 아래에 있다. 여기 저 말하는 죄는 한 번 짓고 두 번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죄를 가리키고 있죠. 자,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한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율법의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 3장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자, 이것은 행한 죄일까요? 아니면 왕노릇하는 죄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는 범하였다고 나와버렸네. 답이 나와버렸네. 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범한 죄입니다. 자, 어떤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죄의 법이 움직이고 있는 죄의 법 아래에 있다 보면 전부 죄를 짓고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죄의 올가미에 매이는 방향으로 죄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우리의 범한 죄 그것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자,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여기에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확 살아나고, 이것이 죄구나,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죄가 바로 왕노릇하는 사망 권세, 죄의 법 얘기하는 거죠.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예수 6장 1절 말씀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3장 4장 5장 6장 오늘 본문까지 제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숨이 가쁜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로마서 6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세례를 말씀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 죽음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제 결정적으로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잠깐 띄워놓으시면, 그의 죽으심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죄는 왕노릇하는 죄, 죄의 권세,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에 왕노릇하는 죄, 그 죄의 아래로, 죄의 그 권세 아래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을 때에 그 왕노릇하는 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죽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리고, 그렇지만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계속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의 짐을 지고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알지도 못하던 그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짐을 다 죽음으로 담당하시고 났을 때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6장 11절 말씀이 오늘 이어집니다. 드디어 본문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고 영원히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과 같이 너희도,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11절 말씀을 이해하는 키포인트는 여길지어다 라는 동사입니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것처럼 간주해라,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6장 11절에 쓰인 이 여길지어다 라는 헬라어 동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동사는 로기조마이, 이런 동사인데, 이 동사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그 뜻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로기조마이가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내가 내 통장에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고 여길지어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여길지어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도 없는데 1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간주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을 기다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통장 안에, 내 계좌 안에 100만 원이 있는데 그 사실을 그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지불한 다음에 뭘 주죠?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지불했나 안 했나 잘 모를 때, 아까 했나 안 했나 이럴 때 그 영수증을 보고 내가 채무 관계가 끝난 것으로 여길지어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뜻이에요.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저와 제 아내가 결혼 생활 20년쯤에 아마 이런 얘기를, 지금은 30년이 지났는데 20년쯤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보, 제가 아내한테 내가 죽으면 당신은 수절하고 살아. 다른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강 큰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자, 그럴 때 제 아내가 만일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제 아내 입장에서 나는 정태호의 아내다, 이렇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한다면 여기 말하는 여길지어다, 이 말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여길지어다. 네, 그렇게 내가 만일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렇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혹시 꿈에 내 모습을 한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그래도 결혼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여기라고 말을 했으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내 기억 속에는 마치 내 남편이 옆에 자리에 누워있는 것 같고 내 옆에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끝난 거는 끝난 거예요. 여기 말하는 여길지어다가 그런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나는 왕 노릇하는 그 죄의 법하고는 끝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왜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지?
죄를 한번 짓고 나면 자신감이 떨어져서 난 아직도 죄의 법 아래 살고 있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이 여길지어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닌데 살아있는 것처럼 추측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견이나 추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라는 게 여기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여길지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로기조마이라는 동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죄에 대해서는 끝났다 이렇게 확신 있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로마 우리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자유케 되지 못한 모습, 죄가 왕노릇하는 그 죄의 권세 아래 사는 그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고장난 차와 같다. 차가 바퀴가 정렬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핸들을 가만 놔뒀는데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쏠리게 되죠. 나는 분명히 핸들이 정상인 것 같은데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법 아래,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나는 원치 않는데 왜 훔치게 되지?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갔지?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회사의 공금을 가지고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지? 카지노. 여러분 웃으시는데 실제로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도 왜 거기에 앉아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가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가서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 중독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죄 아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를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불법의 영이죠. 불법의 영. 내 집이 아닌데도 몰래 들어가서 내 집처럼 행세하는 게 사탄이죠. 그것이 바로 불법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사탄의 권세, 저 왕노릇하는 죄와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렇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긴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불법이죠. 죄의 배후에 다스리는 죄, 왕노릇하는 죄 뒤에 사탄이 있죠. 사탄은 불법의 영이죠. 그래서 그 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 죄가 아직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처럼 내 몸 안에 왕노릇하려고 한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어떤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귀신이 드러나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저분을 한쪽으로 너무 소란스럽게 하니까 저쪽으로 옮기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귀신을 쫓은데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았으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통역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이 스스로 얘기하세요. 이 악한 영아, 너는 나에게 있을 권리가 없어. 나는 너가 싫어. 나에게서 떠나.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는 지배하려고 한다니까요.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 거 아닌데도 자기 것처럼 안방에 들어가 앉아서 내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그것이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 사탄의 역사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른 사람 생각지 말고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고치기 힘들었던 게 욱하는 거. 예, 정씨들의 별명이 당나귀래요. 당나귀가 고집이 세서 당나귀인가? 그런데 저를 보면 욱하는, 당나귀가 욱하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욱하는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저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 아버지도 욱하셨어. 우리 그 형님도 욱하셨어. 우리 형제들은 다 그런가 봐. 이게 내 모습인가 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욱하지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변화의 계기가 있었던 거죠. 욱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사라져줘야 되는 것, 몸의 사욕인 거죠. 옛 습관. 그거를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동안에는 그것이 떠나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모습에 상처받은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지금은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고 이 음식 남은 거 마저 끝내달라고 하면 깨끗이 끝내주고, 오늘 또 제가 그렇게 예전에는 내가 쓰레기통인 줄 아느냐 왜 그 음식을 끝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저인데 여러분, 우울증은 어떨까요? 저는 미국에서 우울증 연구센터, 저희 UCLA에서 제가 일하던 부서 전체가 그냥 주로 우울증을 연구하는 뭐 그런 연구소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우울증 그러면 분위기가 조금 착 가라앉는 거 뭐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분들 이제 저는 IT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분들을 돕다 보니까, 자료를 읽다 보니까 우울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울증은 진짜로 바닥을 치는 로우 무드가 그냥 쭉 간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다는 느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너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 자꾸 그러한 환청이 들릴 수도 있고 자꾸 그러한 마음이 들고 나는 이 세상에
없어져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끝은 자살인 경우가 많아요. 타살도 있고 다른 사람을 가해하기, 괴롭게 하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일이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물론 저에게도 그런 블루, 아주 우울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우울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혹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 왕노릇하는 그 죄, 죄의 권세, 거기로부터 죽었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의 영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는 것은, 사탄이 어느 사람에게, 어느 개인에게 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우울증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다른 말로 하면 왕노릇하는 죄, 내가 범한 죄 아니고 죄의 세력, 사탄의 영, 그 왕노릇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죽었어, 어떻게 너가 감히 나를 속이느냐, 이렇게 여기시고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노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도박벽 마찬가지죠. 도박벽, 자기가 고치려고 해도 자기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박벽, 또 게임 중독들은 다 나도 알아요. 나도 고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필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인 거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여기 말하는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왕노릇하는 죄.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버린 그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도 해결해 주셨고 또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잠깐 이 말씀 띄워놓으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영혼육, 이것을 몸에 사욕을 줬는데 들여버리지 말고, 몸에 사욕을 줬는데 내버려 두면 그게 바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헬라어 명령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현재형 동사를 가지고 명령을 만들면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것이 현재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거 조심해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는 시제가 없는 부정형 과거 명령형으로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래 이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부정형 과거로 명령을 만드는 것은 한 번만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를 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드리라고 하지 한 번만을 의미하는 그런 명령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드림이 완전한 혼신, 결정적인 혼신, 단호한 혼신을 말하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의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나를 불의의 무기로 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그런 사람인가 봐,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불의의 무기로 죄 가운데 내 몸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그 왕노릇하는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증을 주시는데, 자, 6장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일까요? 지은 죄일까요? 왕노릇하는 죄겠죠. 왕노릇하는 죄, 그것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처럼 왕노릇, 나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좌우했던 그런 방식으로 나를 이끌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전에 율법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과 은혜는, 로마서에서는 법은 율법을 의미하고 은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미하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왕노릇하던 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마음대로 좌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무엇이 우리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전에 왕노릇하던 죄가 있었는데 어느 계기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연합하지 않고는 왕노릇하던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게 됐죠? 바로 뭐를 받을 때? 물속에 세례를 받을 때. 그죠? 그래서 세례는 믿음의 표시이죠. 공적인 시인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바를 여러 사람 앞에 공표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 단번에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는 연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노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욱하는 성격이든, 욱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을 오늘 이 밤에 해결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혹시 나는 습관을 좋지 못한 습관이 있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6장 11절 말씀이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영단번으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그 사실을 너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나도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에 대해서 나는 너와 끝났어. 너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줄 권리가 없어. 나에게서 떠나. 나는 너가 싫어.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 밤에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한 번, 두 번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왕노릇하는 죄. 그래서 내 성품을 묻고 있을 수도 있고, 내 깊은 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내 변하지 않는 스타일, 왜 나는 내 아내는 나를 변화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 것인가? 그게 내 내면 깊은 곳에 아주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도 주님은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을 믿고 그렇게 나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러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그 죄의 권세, 아버지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격적인 아버지 하나님 결함이나 아버지 하나님 각종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주님 매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